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기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인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아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사실 광기라고 할 수 있는 추적이 계속됩니다. 그는 최정예 부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엔게디 광야에 가서 다윗을 찾던 중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한 굴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굴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굴입니다. 사울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고 이것이 사실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회이니까 여기서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다는 그 이야기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회로 볼 수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울이 반드시 사라져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사울의 겉옷만 자릅니다. 심지어 본문을 보면 그것조차도, 그 옷을 자른 것마저도 마음에 찔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여기서 처리하고 바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사울을 살려준 것일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보자면, 다윗은 이 모든 것의 재판관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이 일이 자신이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다윗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회를 뒤로하고 사울을 살려준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사울은 다윗을 인정하고 또한 그의 왕의 자리도 인정합니다. 물론 이것이 뒤에 보면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쫓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이 돼도 나와 내 후손들은 좀 그대로 내버려둬라, 복수하지 말아라 라는 언약의 부탁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죠.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적인 방법을 자기에게 열어주셔서 내가 이것을 빠르게 이룰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빠르게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곳,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큰 힘을 가져야 한다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더 큰 권력과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리고 더 빨리 이룰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우리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내가 더 큰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뜻을 이해하고 또 그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왕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이
힘과 권력과 돈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 이해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내 뜻과 내 생각 또는 내가 들었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